여러분과 나눌 은혜의 말씀은 제목이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영어로 말하면 Year of Grace가 아니라 주빌리라고 하는 그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눕시다. 희년. 어떻게 내가 만든 거고 달라졌네? 새로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원래 늘 나오던 폼이 아니네? 희년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그래요. 주빌리라고 그러는데, 이 희년을 선포할 때는, 희년은 몇 년마다 오는 거냐 하면 50년마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해예요. 그것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50년마다. 그런가 하면 7년마다 주시는 또 그 안식이 있었죠. 그것을 안식년. 7년마다 오는 거죠. 그건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는 7년, 안식년이 7년인데 7년이 7번 있으면 77은 49.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나면 그때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다 자유하게 해주는, 남에게 빚을 많이 져가지고 땅을 팔아먹은 사람도 땅을 도로 찾는 해가 희년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정말 옛날에 어려우면은 남의 집에 종살이도 했잖아. 어려워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 다 그 자유인이 되는 그런 법이 희년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왜? 모든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것이 아니고, 땅도 너의 땅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니 너의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50년이 지나면 도로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게 희년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를 은혜의 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해다. 은혜의 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희년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레위기예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에 관한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레위기 25장 말씀 열어보세요. 레위기 25장, 우리 희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다시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의 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뭐 부는 거예요? 뿔나팔 부는 거예요. 뿔나팔. 이게
양각나팔이라고도 하고 뿔나팔이라고도 해요. 양의 뿔, 그래서 양각나팔이라고 그래요. 양각. 양각나팔을 불라, 뿔나팔을 불라. 전국에 곳곳에 어느 곳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들리게끔 전국에다가 뿔나팔수를 세워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들고서 여기 도독산에도 한 사람, 여기 곳곳에 다 들리게끔 뿔나팔 소리를 못 듣고 몰랐어요 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에 뿔나팔 소리가 곳곳에 들리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뿔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는 이제 희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날, 희년이 선포될 때 그 희년의 복을 통해서 그동안 종노릇 하던 사람들은 다 자유함을 얻어서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정해서 항상 그렇게 실행해 오셨어요. 얼마나 참 은혜로운 법인지 몰라요. 물론 있는 사람은 큰 의미가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희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저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하고 가난하고 죄인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린 죄가 없어요. 그래, 죄가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마는 죄인들에게는 내가 아마 필요할 거다 하시고서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정직하게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다 희년의 기쁨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 그잖아요? 죄 없다고 착각할 뿐이지 죄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 희년에 관한 좀 상식을 쌓아야 되니까 10절 말씀 계속.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할렐루야.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희년이 선포되면 세상에, 그러니까 최고의 법을 이미 오래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벌써 이런 법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지금도 정말 여기에 따라오는 법을 가진 그런 정도의 뭔가 복지 대책을 이루는 나라가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없는 자의, 가난한 자의, 불쌍한 자의 하나님이셨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들을 챙기셨고 그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파종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희년이 되면 파종하지 말라.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해에는 아무 그거를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파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되는 해는 7년 안식년을 말하는 거죠. 여섯째 되는 해에는 세갑절에 곡식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도 먹고 씨는 그 다음 해에도 먹고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리면 뿌리자마자 뭐 열매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열매가 나올 때까지 한 1년을 또 먹어야 되니까 3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여섯째 때 되는, 그러니까 7년마다 주시는 안식년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7년마다. 그러니까 그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명령했느니라. 할렐루야. 그 명령했다는 말씀이 몇 절이죠? 그거 한번 찾아 읽어 보십시다. 몇 절이에요? 21절 읽어 주세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게 명령했다. 여섯째 해에는 세갑절로 열매를 내라. 그래서 그 해에도, 쉬는 해에도, 그 다음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해에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끔 땅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면 그 땅은 순종함으로 세갑절의 열매를 내서 백성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땅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지난번에 그 물고기 노아의 요나 얘기해 드렸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물고기한테 뭐라고 명령하셨겠어요? 그거는 절대 삼키지 마라. 절대 그것은 소화시키지 말고 기다려라.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순종하는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인간이 돼서 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그 명령을 순종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달과 해와 별과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뭐다?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합시다. 11절에 보니까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50년째 되는 희년에
파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그 전에 이미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땅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해요. 토지는 내 것이다. 그것이 네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 양강나팔을 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만난 무슨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날 이 양강나팔을 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사장 7명의 제사장이 앞장서서 양강나팔을 먼저 뿌 하고 불어주면 그 다음에 뒤에서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를 때 이 성벽이 와르르르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게 하신 이 나팔의 의미 속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들어봐야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뭐가 응했나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십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서 그 뒤에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읽은 말씀이 뭐라고요? 은혜의 해. 희년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희년.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했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딱 덮어가지고 맡은 자에게 도로 주.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 이따만한 두루마리를 잘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회당, 그날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그 중에 하나를 꺼내와서 회당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그 글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글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쭉 읽다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다 이 말이요.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20절 전에 나와 있겠지. 18절, 17절 여기 나와 있겠죠. 거기에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뭐 했다?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응하여지기를 기다리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 모형과 그림자가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모형과 그림자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잠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한번 열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할렐루야. 뒤에 있는 말씀을 생략하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이, 그들이 이제 섬기고 있는 성전의 예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모형이고 그림자면 그 모형에 대한 실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랬잖아. 여기 읽어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성전에 들어오셔서 나는 이 성전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나는 이 성전보다 크니라.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진짜 참 형상이, 실상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이 다 모형이고 그림자라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희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희년. 그 뿔나파를 불어주면서 모든 갇혀있던 인생들, 종살이하던 인생들, 또 없이 살던 토지를 다 뺏겨서 없이 돼버린 모든 이들이 희년이 되면 도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도로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법이 희년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과연 땅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들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이 뭡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삼라만상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맡기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보면 송두리째 뺏어간 존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한 짓이지만 우리 인간이 한 짓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복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이것은 다 너희 것이다. 너희가 누리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어요? 모기 한 마리도 무서워가지고 모기가 그냥 어디 물면 그냥 퉁퉁퉁퉁 부어에 사는 이 세상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누리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누리는 복인데 그 복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왜?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먹지 말라고 하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야. 그 말을 듣고서 아담이 사탄의 뱀의 그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먹잖아요. 먹으면서부터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꼬여버린 인생, 다 우리의 것이었는데 다 빼앗겨버린 것 같은 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희년이 오면 그것이 마지막 나팔인 줄로 난 믿습니다. 다 도로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아까 뿔나팔 보셨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 세상 나라는 끝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리신 줄 압니까? 이방인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거기다가 수십 년, 수백 년 딱 난공불락의 성을 세워놨지만 그거 다 내 거다. 어? 하나님이 그거 다 내 거다. 이제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 땅을, 그 성을 주리라. 그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 나팔을 불라 다시 돌려받을 때가 되었느니라. 이방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손에서 다시 돌려받은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의 사건이에요. 여리고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돌려받을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나팔의 때다. 마지막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1장 1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나라가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하늘의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건 누가 못 받고, 여러분이 지금 읽었잖아요. 이거 읽은 거 누가 못 받고 1.1핵도 못 받고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대로 될 줄로 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안 바뀌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형이다 이 말이야.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봐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은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도 꿈에도 생각 못하고 누구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려받으시는 희년의 역사를 뿔나팔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나팔 그리고 있잖아. 나팔. 그 나팔의 의미가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부시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 세상 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당신의 것을 찾으시는 본래의 희년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미 딱 말씀해 두셨기 때문에 1.1핵도 변개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천국, 아직 오지 않은 천국,
제가 항상 그 이야기 해드리죠. 이미 와 있는 천국, 아직 오지 않은 천국, 이미 와 있는 희년, 아직 오지 않은 희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령을 영접해서 있으면 여러분은 항상 희년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희년이고 금년의 모든 날들이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플랜대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